사도행전 이제 9장에는 그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그런 내용이 이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 교회가 사울에 의해서 많은 핍박은 받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역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1절과 9절 내용에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는 내용입니다. 극적인 만남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결국은 오늘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누굴 통해서 이 사울을 세우시느냐 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도행전에서 12제자도 있지만 초대교회의 제자로 나오는 인물들이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 이제 스데반이고 빌립이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아나니아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만나요. 근데 이 만나는데 자기들이 원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만나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다메섹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죠. 다메섹은 수리아의 고성이고, 그리고 헬몬산, 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거기에서 변경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 접경 지역의 도시가 다메섹입니다. 굉장한 이제 그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의 요충지입니다. 그곳에 이제 이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그쪽으로 이제 피신을 하죠. 거기 가서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거기에 제자로 있는 인물이 누구냐?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주께서 환상 중에 그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부르실 때의 아나니아의 이제 대답이에요. 이걸 잘 보시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주인이 불렀을 때의 종의 자세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가 있었잖아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인이 부르면은 종은 딱 한마디예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앞에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12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원래 이제 부인하고 도망치고 이런 자잖아요. 베드로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 빌립, 아나니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이제 사울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자주 쓰잖아요. 아마 사울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겹쳐서 나오긴 합니다. 그 대개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면은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가 이야기했죠.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 이름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로마는 그 당시 그 지역을 다 식민지화해서 다스렸잖아요. 그러면 거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나라들은 다 로마 제국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이제 나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릇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으로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본인도 쓰는 거죠. 그 당시 이제 히브리어로는 사울이지만 유대인이라는 것보다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가 보십시오. 계속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종 계속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부름받은 복음의 증인들의 그 자세가 어땠냐면 종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목회자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이라는 말은 하는데 듣기 싫어해요. 종되기 싫은 거예요. 대접받고 높아지고 인기 얻고 목회자부터 이래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뭔 대접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타락되죠. 누가 종이 되려고 그래요? 주님 부르시면 예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죠. 주인의 말씀 기억하지도 않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아니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부터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딱 부르면 우리가 할 말은 뭐예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또 시키면은 순종해야죠. 아니 이런 목회자부터 안 되는데 한국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막말이나 하고 목사가 인기 얻으려고 개그나 하고 돈 욕심 내가지고 뒤로 돈 챙기고 교회 돈도 횡령하고 제가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성도들도 뭐예요? 섬김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받는 게 그냥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 속해요. 우리가 말씀에 바로 깨어있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은 괜히 우리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부르면 예 하고 달려와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실 거잖아요. 근데 주인의 말에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니는데 부르시지도 않죠. 그래 너 잘났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그냥 두시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방목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고는 세상에 나가서 즐기고 그게 그냥 다 되는 것처럼. 어제도 제가 오후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언문에 간정이 뜨길래 제가 간정을 들어봤습니다. 레파토리가요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레파토리나 그 과정이 똑같아요. 희한하게 4살부터 새벽기도 다녔더라고요. 할머니가 안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누군지 알 사람이에요. 유명세를 탄 분이니까. 4살 때 사형제인데 자기가 3번째래요. 할머니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4살 어릴 때 다 데리고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제가 4살 때부터 다녔어요. 새벽기도를.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한 50 중반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거의 40몇 년을
교회를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했는데 자기 살아온 그 변화를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하는데, 야, 사람들이 참 저렇게 못 깨닫는구나. 제가 봤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도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이제 굉장히 변화된 이제 그런 걸 다니면서 이제 간증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야기 쭉 하면은 종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나 그 사람 만나면 이야기할 수 있어. 당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종이 아니야. 당신 성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그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야, 참 이게 문제가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사울이 변화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그 사울을 만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는 지금 과정이에요. 근데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딱 부르십니다. 왜 제가 아나니아를 강조하는 거는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면 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예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 일어나라. 직가라고 하는, 직가는 이제 직선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거리로 가면은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이 어딘지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참 이 대단한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아나니아가 예하고 순종하고 가라고, 그도 누구를 지금 찾아가라는 거예요? 사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앞잡이가 지금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환상 중에 지금 이 말을 할 때 내가 그 사울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주었는데 네가 사울을 찾아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네가 손을 얹고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하도록 안수기도하는 것을 사울에게는 지금 내가 환상 중에 보여줬어. 네가 가면은 알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양쪽에 다 이제 사인을 준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아까 제가 예,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사온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그 사울이 그 정오에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에 사니까. 지금 사울은 다메섹에 오는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뭐 지금 같으면 휴대폰을 가지고 찍어가 보내기도 하고 이러겠지만 가서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숨어가지고 지금 도망쳐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 많은 성도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제 그 첩보를 듣고는 그놈들 잡아서 끌고 오려고 지금 대제사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 소문은 이미 아나니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는 너 빨리 가서 그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 기도하고 환상 중에 네가 와서 안수할 것을 미리 보여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뭐예요? 두렵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이게 잘못하면 자기가 지금 숨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형편인데, 상황인데 그 사울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아나니아의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잡아 죽이려고 영장까지 받아와가지고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읽고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의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결박돼서 끌려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자, 제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잘 보시면은요,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다 계획 세웠으니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 자, 오늘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아프간 그 사태 한번 보십시오. 거기 지금 크리스찬들이 땅굴 속에 있는데 숨어서 지금 다 피신한 상태입니다. 거기 그 가서 그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그 사람 이야기가 옳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직접 현장에서 그 PD가 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온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지금 아프간 사태가 실제로 이런 사태. 그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아프간을 다니면서 뭐 7번인가 뭐 얼마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10번 가까이를 다니면서 취재를 한 분이에요. 그분은 목숨을 걸었던 말이에요. 가서. 근데 참 그 아주 그 솔직하게 그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가 상당히 제게는 됐어요. 근데 그 이제 크리스찬들도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찬 걸리면 뭐예요? 그냥 사살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그런 곳을 가라고 한다면 그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오늘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거기 가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하나님 아니 아프간 사태는 지금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는 그 선교하시는 분들의 그 선교 이야기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환상력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가면 이 사람이 있다고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갔어요. 그 사람 뭐 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뭐 말도 제 통하지 않아요. 저 네팔 쪽인데 찾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을 가 찾아요. 제가 그분한테 직접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일까요?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지만 그 사울이 아닌데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마 아나니아 입장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 아니 지금 사울이 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전에도 잡아 죽이는데 앞잡이고 지금 막 어떻게 하든지 이놈들 잡아 죽이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막 샅샅이 뒤지면서 죽일 사람을 찾고 다니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그 사울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내가 쓸 거야. 그 잘 보면은요 세 가지가 나오죠. 이방인에게. 이 이방인은 뭘까요? 땅 끝까지죠. 그 다음에 임금들이에요. 근데 뒤에 26장에 보면은 임금들 앞에 그 재판 받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각 나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은 너희들을 핍박은 하지만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으로 내가 사용할 그릇이야. 내 일꾼이야. 예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16절에 사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아나니아와 사울에 대한 관계 속에서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 미리 보여서 그 계획하신 것을 알려주잖아요. 지금 사울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앞으로 사울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받을 고난이 어떠한가를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울이 많은 고난을 받잖아요. 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잡이가 되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온갖 그 악한 일들은 다 했잖아요, 자기가. 그걸 자기가 이제 오히려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자기가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가 직접 그런 악한 짓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이제 뭐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또 뭘까요?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그 고난에 빠뜨리고 결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괴롭힌 거에 대한 걸 자기가 경험하면서 어떤 경우는 견뎌낼 수 있다고 봐요. 자기가 한 업보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그러니까 야, 나는 이보다 더 했다. 아마 그것이 자기에게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게 오히려 바뀌어 가지고는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역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고생 안 해보고 아주 그냥 사랑만 받고 기하기만 여러분 잘한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그 열악한 곳에 뭐 선교지 가가지고 한다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거의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내가 고생을 해본 거예요. 내가 힘들게 살아와 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선교사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만능이라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도 견뎌낸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한 민족이잖아요. 아픔을 당한 민족이잖아요. 가서 이해를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견뎌낼 수 있는 또 뭐 우리나라가 유대인보다도 머리가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아시고는 보여준 거죠. 너 이런 고난을 받는다. 근데 그걸 결국은 뭐예요? 사울은 아멘, 제가 있습니다 하고 진짜 목숨 걸고 앞으로 사역을 이제 전개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결국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를 하고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려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까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예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죠. 그냥 사울을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고 뭐예요? 그가 앞으로 해야 될 계획들을 뭐예요? 환상 중에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울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그게 바울의 역사란 말이에요. 바울의 역사. 이런 시작의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서부터 자기를 소개할 때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름받은 종이다. 계속 그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건 뭐예요?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앞잡이죠. 죄인 중에 괴수죠, 자기는. 자기 의지로 해야 되는 거는 그거예요. 근데 자기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 만나주시고 택한 그릇으로 세우시고 그가 갈 것을 계획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대로 바울은 순종해서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경험, 지식,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거는 뭐 그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선교사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100배, 10,000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종으로서 순종했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좀 은혜 받았다고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지쳐버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을 부르셔서 하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보지 다 계획하시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종하니까 뭐예요? 바울이 탄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그런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